여성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히 넘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제가 목소리가 좀 고와졌습니다. 여러분 양해 많이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때때로 말도 중요하지만 행동도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분 부부가 생선구이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생선을 먹는데 이 남자분이 워낙 이 먹성도 좋고 개걸스럽게 빨리 먹습니다. 근데 이 남자분이 자기 거 다 먹고 자기 아내 반찬까지 이렇게 먹는 겁니다. 아내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그래도 그때 말하지 않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똑같이 생선구이를 시키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3인분을 시켰습니다. 남편이 놀래가지고 아니 둘인데 왜 3인분을 시키냐고 아내가 대답하기를, 나는 온전하게 생선을 먹고 싶은데 당신이 내 것까지 다 먹어서 내가 3인분을 시켰으니까 실컷 드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행동이 달라졌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말씀이 중요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전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남기는 아나돗,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을까? 먼저 보시게 되면 1번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죠.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때가 언제 때인가 하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1년 전입니다. 그 왕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었었고, 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존재가 원래 바벨론에서 이 억지로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싶은 그런 의지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 29장 19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가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하였고 우상 숭배가 극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때가 되어서 새 언약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선포하는 겁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아니, 바벨론 때 우리가 망한다고? 어떻게 저 적성국가의 편을 들고 있어? 저 반체제 인사 아니야?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 뜻밖의 사건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예레미야의 그 숙부 살룸의 아들이었던 하나멜이 나타났습니다. 숙부의 아들이니까 우리 대략 아시는 것처럼 사촌 정도가 됩니다.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는 겁니다. 자, 왜 밭을 사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하나멜에게 아주 어려운 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업으로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사주는 겁니다. 그 빚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의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 밭을 사는데, 사실 이 예레미야는 자식이 없습니다. 물려줄 자식도 없고 감옥에 있고 나라도 망하는데 그것을 굳이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밭을 사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를 후견하고 자기의 이 서신을 기록해주고 있는 바룩을 불러가지고 항아리에 그것을 담아서 그것을 잘 보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왜 이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나라가 망한다라고 내가 선포하였는데 다시 때가 되어서 이 밭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아나돗이라는 밭은 어떤 밭인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 현대에도 예루살렘 북쪽에 있고 장신대 성지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아나돗에 있는 밭 좀 어때요? 라고 물어보니까 밭이 형편없답니다.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살만한 곳은 아니다. 그런데 그 밭을 샀는데 그 밭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밭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는데, 자,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넘겨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지금 멸망의 이야기가 있지만 70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70년입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 땅이 부패하였고 황폐하였는데 그 땅을 정결하기 위하여서 70년간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70년간을 바로 그 땅을 이제 묵혀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있는 이것은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약속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결국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왕은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끌려서 가고 신하들도 끌려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이주해 가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그 아나돗의 밭을 보면서 그 땅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욕을 하고 저렇게 무시를 하였던 예레미야가 샀던 저 땅, 그 땅의 약속이 바로 70년 후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고 떠나간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를 타고 이 한강의 다리를 건너가면 파주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화석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화석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조선시대 선조임금 때 율곡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뭔 얘기를 했습니까? 일본이 곧 쳐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1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 10만 양성서를 주장하였는데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곡이가 이제 조정을 나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저 화석정에 가가지고 들기름으로 걸레질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들기름으로 걸레질을 하고 이제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하나 남깁니다. 나라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꼭 열어보아라. 그리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 선조임금이 급하게 이제 의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제 파주 쪽으로 가는데 비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폭풍우가 쳐가지고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이율곡의 편지가 뭐였습니까? 화석정을 불지르라. 그 불길을 보고 그 강을 건너간 그러한 선조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화석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토지를 구입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 미래를 향한 계획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시대를 두통의 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두통입니까? 손은 멀쩡하고 소화기관도 멀쩡하고 팔다리도 다 멀쩡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말을 안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시대가 산업이 고도화된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 인권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고령화입니다. 저출산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출산율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유럽하고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유럽의 출산율이 우리보다 좀 낮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유럽의 출산율이 왜 난 겁니까? 거기에 이슬람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앞에서 지도자들이 화두를 던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의논하자라고 하는 그 담론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작동하지 않아 가지고 참 우리가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여러분, 이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일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것이 난무하는가 하면 이 시드기야와 같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지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그 욕망만 남아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천기는 분별하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이 흐리면 비가 오겠네? 구름이 걷히면 내일 맑겠네. 우리가 천기는 아는데 시대의 표적들은 구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알 수 없는 그런 기근과 화산과 자연재해가 나타납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래 지나면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소묵시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들춰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뭐가 나타납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족을 안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식을 믿을 수 있습니까?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여러분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역사 이래로 이와 같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분별하는 표적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난마와 같은 이 문제들은 인간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 욕망과 그 욕심의 탐욕의 끝은 없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땅에 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보물을 땅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낮은 눈으로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역설의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이나 동록이 없는 그 하늘에 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재테크도 중요하고 보험도 중요하고 연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돗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자에게 한 일, 이제 그 땅을 팔아야지 살 수 있는 그 하나멜, 오죽하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그 일이 바로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밭을 산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산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그의 돈으로 바꾸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지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것에 마음을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점가에 가면 아주 핫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분인데 대부분 염세주의 아니야?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인 사고를 가진 철학자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철학자가 쇼펜하우어입니다. 그 쇼펜하우어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뭐냐? 인생은 고통과 권태의 그 시계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권태라고 표현하는데 고통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에게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없어서 무시당하고 없어서 힘들고 없어서 자기의 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가지면 다 행복하냐? 아니랍니다. 권태랍니다. 삶에 의욕이 없어서 그리고 삶에 재미가 없어서 잘 사는 나라들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도 그 권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통계에 의하면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7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그리고 불면증.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많은 10명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가운데에서 7명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교하니까, 경쟁하니까 내가 만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인가 하면 자족이라는 겁니다. 자족.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 아닙니까?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현실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그 장벽의 그 높낮이에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은 이 땅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두었으니까, 주님과의 그 변치 않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내가 있으니까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다 불안해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주는 그 실존이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를 보시게 되면 100년 동안 욕먹었습니다.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마른 하늘에 무슨 저 양반 저거 아주 그냥 사람이 맛이 갔어. 여러분 100년 동안 얼마나 따돌림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년의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그의 믿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학에서도 통계적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라고 하는 그런 강의에서 제가 캡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것에 보면 실패하는 사람하고 성공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실패하는 사람을 보시게 되면 이 세상을 직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벽에 부딪혔네, 끝났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비를 만나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제 끝난가 보다 하고 타올을 던질 그런 새드 엔딩을 준비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성공의 그래프가 곡선이라는 겁니다. 곡선이 뭡니까? 가다가 어려운 문제를 딱 부딪히면 곡선은 휘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것이 어떤 전개지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해피엔딩을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곤고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이 고비를 통하여서 나에게 더 큰 소망과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생선구이 부부 이야기, 여러분 이 부부 상황 가운데서도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 맨날 그렇게 혼자 먹고 이기적이야, 언제 나에게 뭐 준 적이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부부 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성격이 급해서 그래, 배가 고프니까 내가 이번에는 참아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곡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사촌의 그 땅을 사는 일은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사촌에게. 벼룩이 간을 빼먹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급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 가지고 그 땅을 사달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무를 다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토지를 잃게 되었거나 그가 빚으로 인하여서 종이 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해서 갚아주면 그 땅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와주면 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엘의 정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 아닙니까? 속량, 대신 값을 지불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어찌할 수 없이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뺏기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무를 대신 져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자유민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고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엘의 의미를 다시 잘 기억해 보시게 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부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최소한의 땅을 보장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자의 논리가 되고 부자의 논리가 돼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땅까지 다 차지하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토지를 사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고엘이 되어서 너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도와주라.
그것이 미 합중국 헌법에 나오고 있는 천부적 권리라는 것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갚아주는 것,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그 억울한 사람의 그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서 바로 시작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랑은 절대로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또 제가 하는 사역이니까 그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월드뷰 퍼스펙티브 창립 감사 예배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교회 광고에도 나왔는데 내일 이제 선교 단체가 하나가 출범이 됩니다. 그 단체의 대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왔었던 이상환 장로님, 주일 설교하셨던 그분이 이제 대표가 되고, 또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조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내일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은 이제 이 사업가고 또 그리고 뒤늦은 나이에 만학도가 돼가지고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은퇴하신 이 장로님을 이 강단에 세우고 하실 그런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공유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을 도와가지고 이번에 선교 단체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하다. 주님께서 참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제가 곰곰하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20대 때부터 소년원에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하신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아실 줄 압니다. 저는 늘 사람들을 만날 때 관심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니까 저 소년원에 참 어려운 아이들이 있는데 저 아이들을 누군가가 도와주면 그 평생에 그 370명들을 힘들게 한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돕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늘 소년원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재정 후원도 필요하니까 뭐 그런 일들을 이제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제가 한 30년 넘게 사역을 하니까 저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침 또 감사한 것은 또 이 청소년하고 연결이 돼서 숭실대에서 소그룹 채플 제가 같이 참여하였는데, 마침 그 담당하고 있는 그 교수가, 교목실 교수가 제 아주 친한 후배라서 선배님 이것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도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전 세계에 있는 미션 스쿨의 그 총장님들이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숭실대학교에서 이 멘토링 소그룹 채플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네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이제 이 소그룹 채플에 관한 컨퍼런스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그런 미션 스쿨의 교목 그리고 담당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사학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립학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미력인데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한테 핀잔도 듣습니다. 여보, 당신은 교회 담임 목사라고 압니다. 아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가 저에게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제 평생에 사역해온 소년원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제가 흰머리가 하얗게 돼서 할아버지가 되어도 그 소년원 아이들 뒤에 앉아 있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가 다 힘들어하는데 숭실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그 에즈베리의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생명일기, 이 세 가지가 저의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믿어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미력한 힘이나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기도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한 후에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량리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아내가 당신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여서 아들을 데리고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그 아들이 늘 그리웠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는 저 미국에 있는 아이를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국 땅에 있는 이 아이들을 내가 잘 돌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 청소년 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아이들 위하여서 대안학교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삶으로 남기는 아나돗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작가 중에서 공지영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공지영 작가가 카톨릭 이분인데 이 수도원, 유럽에 있는 수도원을 많이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이 그 책에 보니까 봉쇄 수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 가면 자기 의지로는 걸어서 그 수도원을 나올 수 없이 계속 면벽하면서 평생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봉쇄 수도원입니다. 그 봉쇄 수도원에 갔는데 그 유럽에 한인 수녀님이 계시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기도 해가지고, 수녀님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전라남도 고흥에 살았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잘해주시더라는 겁니다. 먹을 것도 잘 사주시고 또 그리고 배움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 사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사장님이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라고 하신 분은 저 성당에 있어.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라고 하신 분은 저 성당에 있어. 그 말을 듣고 궁금해가지고 성당에 가서 신앙생활 하다가 수녀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 너에게 잘해주라고 한 분이 저 성당에 있다라고 말한 그것이 바로 삶으로 남기는 아나돗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날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힘이 빠지고 그리고 건강을 다시 찾지 못하는 것은 100%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젊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0%입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날이 이러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 삶으로 남기는 아나돗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고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현실에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너의 미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도 삶으로 살아내는 아나돗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제멋대로입니다. 말씀만이, 계시만이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나의 남아있는 생명과 나의 삶을 헛된 곳에서, 방탕한 곳에서, 잃어버리는 곳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바로 걷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걷기를 원합니다. 한 길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